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노총과 형제가 오랜만에 선을 보게 됐습니다. 자매를 보자마자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이때 웨이터가 식사 주문을 받으러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이때 이 자매가 스테이크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형제는 아마 이런 데를 자주 못 한다 봐요. 그러니까 저도요 하고 조용히 괜히 그냥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거죠. 저도요 라고 대답했어요. 웨이터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익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미디움으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미디움으로. 그랬더니 형제가 눈치 보다가 그럼 저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나간 후에 이제 형제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자매가 듣게 됐어요. 이 형제가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이 여자는 신앙심이 되게 좋은가 보네. 스테이크를 믿음으로 굽는 걸 보면 믿음으로 스테이크를 굽는 걸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궁중 설교자인 페넬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죠. 근데 이 루이 14세가 왕권을 72년 동안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했던 그러한 왕이고, 아주 유명한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성장시켰던 왕이기도 하죠. 어느 날 이제 이 페넬론이 집전하는 예배에 이제 왕이 찾아가서 예배를 늘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참석하러 갔는데 어느 날 예배 들어갔던 그 날은 아무도 없고 공중 설교가인 바로 페넬론 혼자만 강대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루이 14세.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페넬론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페넬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오늘은 임금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광고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예배에 참석을 안 한다고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광고를 했냐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페넬론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누가 임금님께 아첨하려고 오는지를 친히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부 떨려고, 즉 왕이죠. 왕에게 아부 떨려고 오는 사람, 예배의 가장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 간단한 겁니다. 그날 예배에 왕이 안 오면 뭡니까? 그것은 뭐야?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예배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에게 잘 보려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고, 왕이 안 나오면 자기도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과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이 예배, 그 예배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며 어떻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예배를 들어서 뭐 얻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첫 번째로 바로 따라합시다. 성공적 인생이 됩니다.
즉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뒤로 사진. 자, 이 그림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그린 그림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가인이겠죠. 앞에 있는 사람이 아벨이죠. 자, 가인은 자기가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하나님 앞에 농작물을 드렸고, 가인은 바로 어린 양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우리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뭐예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가 없어요. 결국 뭡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바로 이 이후에 벌어지게 되게 되었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의 결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망친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순간순간만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이 절대 우리에게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왜 그럴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즉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 시간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강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was by faith that Abel offered to God a flawless sacrifice. 아벨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이다. 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 있는 성경과 약간 다른 번역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성경이 더 그 뜻을 아주 쉽게 잘 전달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 거기에 예배의 중요한 승패가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대. 쉽게 설명하면 믿음은 기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가 없다면 삶의 순간순간이 너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 기대가 없는 삶, 뭔가 삶이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우리 자녀가 잘 나가면 뭐합니까? 아니 우리가 좋은 차를, 아니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삶에 기대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을 살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에도 기대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결국 믿음은 결국 우리가 기대를 갖고 살아가게 되고 소망을 갖게 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옆에 있는 분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니 그러니 결국 우리들의 삶은 그 시점에서 더 이상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 예배 절대 못 빠지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요 기도 절대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지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뭡니까? 늘 죄 속에서 늘 소망 없이 늘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 아벨의 예배 속에서 보면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저기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예배를 드려요. 자, 희생의 예배를 드릴 때 저기에는 그것이 뭐예요? 양이죠. 그럼 양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자, 죽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성경 173페이지 구약성경 173페이지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부여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벨은 뭐예요?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것이 기본이 돼서 이후에 모든 구약의 예배는 뭐예요? 저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기준이 됐어요. 희생이 제사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저 제사는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저 제사는 동일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엇을 흘리셨어요? 자,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피예요.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결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사실을 늘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자,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나의 추악함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는 결국 생명력이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더럽대.
여러분 아무리 이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멋지고 비싼 옷을 비싼 그러한 것을 외모를 치장하고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면 뭡니까? 다 동일한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엉망으로 입고 나온 거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뭐예요? 바로 이 시간에는 보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러한 역사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흐르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흐르게 되고 여러분들을 뭐예요?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만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은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 뒤에 있는 사람은 바로 세리입니다. 자, 앞에 있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며 금식하며 그리고 나의 재물을 드리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기둥에서 머리를 박고 누가 볼까봐 저렇게 서 있는 저 사람은 세리예요.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 다른 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저러한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저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다 부족한 자입니다. 다들 합시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도 하나님께서 야 너가 그렇다고 해서 너가 내가 빚은 피조물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면 뭐가 됩니까? 사단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 없이 무엇을 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결국은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 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결국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것이 흡사 인생을 살아가는 뭐예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네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은요 부족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시게 돼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잘난 거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족한 걸 내려놓으세요. 여기 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너무 많이 부족해요.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함을 막 이것저것으로 막 감싸려고 하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취해집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얘기를 할 때 보면 막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막 드러내서 자기의 자랑, 어떤 자기의 모든 것을 막 드러내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기 때문이에요. 정말 잘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자기가 돈 자랑합니까? 돈 자랑 절대 안 하죠. 그 사람 차를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 그 입고 신은 신발, 뭐 맨날 그 사람이 뭘 신었고, 뭘 입었고, 뭘 먹었고, 뭘 탔고, 그런데 그 사람이 돈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 저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들 자신, 바로 자기를 다스리는 예배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인이, 자, 우리 다시 앞으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있는 뒤에 있는 가인이 아벨을 쳐다보고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네? 그거 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아? 그럴 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네가 소위 얘기하면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이겁니다. 너가 네 죄를 모르고 있구나 이거예요. 네가 지금 드린 이 예배가 과연 네가 생각하기도 맞는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따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실수를 그냥 절망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냥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당연한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빠져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삶이 뭐가 되어야 돼? 바뀌어야 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국열쇠를 받았어요. 거기까지 보면은요, 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부활한다까지 얘기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나서서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방금 전에는 베드로는 굉장히 믿음의 고백,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돌변해 현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는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참 쉽지 않지요.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다.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 이 예배를 아바드라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자, 이 아바드의 뜻이 뭐냐면요, 섬기다, 부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섬기다, 부복하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저기 나오죠. 프로스케네오라고 합니다. 자, 이 프로스케네오는 경배하다, 받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돼요? 워십이다. 즉 경배하다라는 뜻. 그럼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 가지. 워십, 프로스케네오, 아바드가 다 뭐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내가 내 의지를 따라서 주인을 섬길 수 있나요? 그러면 종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상황과 여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주님을 의지하며 내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님, 아니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정말 뭐도 하고 뭐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분이 집사님, 좀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먼저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해서 왜 안 될까요? 하기 전에 먼저 집사님을 돌아보세요. 집사님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그렇게 보이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지를,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갖다 생각하고 판단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일방적인 통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눈이 말씀드리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께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모든 걸 다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잘 들으세요. 예외는 나의 생각과 계획과 주장이 죽어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쳐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쳐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을 기울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예배는 오늘도 이 시간에 지금도 이렇게 드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 제대로 안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서 예배 드리고 밖에서도 물론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양의 새끼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새끼를 드렸을까요? 왜 새끼일까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예요. 어린 양을 드렸다는 것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인의 모습을 보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즉,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아벨과 그냥 생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가인의 모습, 우리들이 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삶에서부터 묻어나오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삶과 분리된 예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세상의 삶과 예배의 삶, 그것을 너무 이원화돼서 살 필요는,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우리들 스스로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중에는 혼란만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저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배가 여기서 딱 끝났다고 해서 저기 나가는 순간부터 확 돌변해서 세상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그리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셨나요? 따지듯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예요. 삶은 삶이다 아닙니다. 삶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원자탄 6.25 사건 때 이제 자기의 자녀가 아들 둘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의 한 젊은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 아들, 얼마나 천천히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청년을 미웠겠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 군인이 들어와서 그 청년을 이제 총살하러 갈 때 막은 사람이 손영호 목사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하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그것도 2명이나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감사 기도는 그의 딸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었죠.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10가지 감사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산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2 아들을 충산한 원수로 계시며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으로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2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죠.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저도 이렇게 감사기도 하기 솔직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슬픕니까? 괴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리기 싫으십니까? 기도하기 싫으십니까? 오늘 날씨 무지 덥죠? 무덥죠? 이런 날 그냥 집에서 쉬면서 올림픽이나 보는 게 그냥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 왔습니다. 왜 예배 드리기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냥 일주일이 됐으니까 혹시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 아빠 엄마가 뭐라 그럴까 봐, 또는 죄송한 이야기 좀 할까요? 아까 여기 제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야, 오늘 설교가 몇 시에 끝났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막 그렇게 그냥 뭐 시간을 끌면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11시 반이요. 그럼 생각을 해봤어요. 나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12시 반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얘가 말씀하다가 11시만 생각해보니까 예배 시작하자마자 끝나야 되는 거야. 야,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오늘 설교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지금 12시 5분 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거 참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영과 삶이 바뀌어지고 잃어버렸던 소망 찾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다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늘 사시기를, 또한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며 이원화된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